오늘 본문 첫 번째 20절은 then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수성경은 그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의미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사람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죄를 알게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었죠. 그것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줄 수 없는 자였지만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리될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정말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구원,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비로소 책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되심, 또 구원의 소식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고 또 권능을 행하셨었죠.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은 기뻐했지만 자신들의 죄는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의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구체적으로 몇 도시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리고 베세다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절에는 가버나오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을들이 가진 특징이나 그런 내용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 도시의 이름인데 사실 성경 다른 곳에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베세다하고 같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리적으로 베세다 근처의 지방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베세다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의 도시였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안드레나 빌립, 베드로, 요한이 그곳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셨던 그런 지역이었죠. 또 가버나움 같은 경우도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셨던 곳, 또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또 근처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돼지떼에게 쫓아주셨던 그 거라사 지역도 다 가버나움 근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두 갈릴리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때는 이스라엘을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부 유대 지역하고 또 중부의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남부의 그 유대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인정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에 비해서 북부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혼혈 인종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혼합된 문화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 뜻은 이방 종교들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갈릴리 지역에는 있었는데 아까 저희들이 살펴봤듯이 돼지떼를 집단으로 사육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방인의 땅으로도 불려진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런 성전이 있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처럼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고 병들었고 죄가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움과 구원을 주기를 원하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사실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빛도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문제가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직접 구원자로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셨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기뻐하긴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올 온전한 의미의 구원, 죄를 버리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비교되고 있는 대상을 보도록 할까요? 21절에 고라신과 베세다와 비교해서 두로와 시돈이 언급되고 있고 가버나움과 비교해서는 소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지역이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고 발달한 도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소돔도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19장에 이미 그 땅에 번영한 그런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음란함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멸하신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곳이지만 죄는 버리지 않고 축복만 바라고 계속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이 별개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런 극적인 일,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정말로 체험했을지라도 그들이 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을 그러한 복을 받고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만 믿게 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경고를 주신 대상이 개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도시의 이름들이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한 영적인 특성을 가진 보편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통틀어서 경고를 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구보다 많이 오랫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록된 말씀도 보고 있고 때로는 기도의 그런 응답들도 체험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라는 특별한 축복, 구별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세상보다, 이슬람 지역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어쩌면 저는 미국도 이런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상 미국처럼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현실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음란하고 더 패역하고 함께 합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70% 이상인 미국이다 이런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죄를 버렸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나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열심도 되지만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죄를 즐기고 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믿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처럼 무섭고 우리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이기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구원하시는 분, 이런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온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궁극된 목적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돼야죠. 예수님으로 얼마나 더 잘 살게 됐고 축복받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주된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는 나는 이제 죄를 이기는 법을 알고 있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죄에서부터 멀어졌는가, 또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에 대한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특별한 체험만 쫓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갈릴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나도 나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봉사하고 있고 진지하게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관심은 정말 나는 죄를 이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발견했고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계속 결여될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축복과 문제 해결로만 찾지 말고 정말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분의 구원으로 나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바라는 것, 또 사실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까, 어떻게 참된 승리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25절 이하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이것이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을 숨기셨고 나타내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롭고 지식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런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셨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들이지만 마음이 순수한 그런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지칭했던 대상이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그 12제자들, 또 그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했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들을 지칭해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갈릴리 지역 출신이고 또 지식도 부족하고 거칠은 사람들이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또 그 안에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사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 이제 이 의미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는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도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자, 특별하게 계시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입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요, 다시 한번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28절, 29절, 30절이 오늘 모든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 속에서 28절, 29절, 30절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 말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또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 구절의 정확한 또 바른 의미를 저는 지난주에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었지만 항상 28절부터 읽어왔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연결하지 않은 채 문맥 없이 그냥 읽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문맥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나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상에 바쁘고 힘든 일들, 또 학생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문맥을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주님이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일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는, 수고롭게 하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있었지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메시지죠. 그것을 이해했고 이제 회개하고 버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복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된 안식, 평안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28절에 말씀을 하신 후에 29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래 29절이 기록된 어순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원래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니, 쉰다고 했을 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쉬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이 또 멍에를 메라,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비유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는 밭을 갈 때 소에게 멍에를 맸었는데, 보통은 소 2마리를 짝을 지어서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요, 서로가 분리돼서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꼭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메라 하셨을 때, 그 멍에가 무슨 멍에일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라.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는 삶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제는 죄를 그냥 회개하고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그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매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려보낸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또다시 방탕하게 되고요, 또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삶에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대로만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럴 때에만 죄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요, 온전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고 새로운 멍에를 맬 때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만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그런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만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것만 얻게 되면 나는 평안하고 좋을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요,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내용이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크게 중요한 사건으로 계시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 안에서 계시되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에 죄가 창궐했었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잠기게 될 때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방식대로 만든 방주였죠.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적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이런 방주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나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방주도 사실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주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알크라고 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대가 없는 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키, 조절대가 없는 배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배를 다 탔는데 사실 배 안에 들어가서 조종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것 아닌가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 배를 탄다는 것은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라는 큰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요, 그 다음부터 운전대가 없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그림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수준이 아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운전대가 없는 배 안에서 주님께 묶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걸어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나의 감정과 내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그 배가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기며 그 생명을 맡겼을 때 사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버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를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리라, 그분을 따라가리라, 그리고 그분께 배우리라. 작은 일에서부터든지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덧붙인 내용을 볼까요? 아까 제가 어순을 바꿨었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들 수도 있죠.
이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만 간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왜 내가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가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온순하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의미고요, 또 낮은 자세로 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사람입니다. 모든 자유를 빼앗았고 또 종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려먹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유해서 오히려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이해하고요, 진정한 위로의 손길로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때로는 친구처럼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때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주저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야, 선하신 그분, 온유하신 분은 나를 힘들게 하실 리가 없어.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해도 이 길 끝에서 나는 알게 될 거야.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나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야 하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순종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심을 생각하며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항상 말씀하신 것이 나의 멍에라 그랬죠. 나의 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나의 짐을, 나의 죄를 스스로 지고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홀로 걸어갔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무거웠다고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이 방황하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러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멍에를 매서 주님이 이제 옆에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죠. 내가 다 알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복잡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답은 이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무슨 일에서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함께 따라가는 것이다. 그럴 때는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마치 여러 번 인생을 살아본 사람처럼 담대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인생을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나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함께 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를 2마리 붙여서 함께 일을 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마리가 일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한 마리가 함께 이끌어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셔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 이렇게 지켜만 보시고요, 불순종할 땐 또 심판을 내리시는 이러한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구원자라는 것은 처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부터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도 이런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격려가 되면서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함께 돕는 분으로 내주하시면서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요.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명령만 주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 명령과 함께 지키는 모든 순간마다 내 멍에이기 때문에, 나의 짐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것이 비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고 후회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의 비결,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좋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잘못된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요,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배에 탔더니 운전대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가 잠깐 스쳐갈 수는 있어도요, 그 사람의 삶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더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여러분, 배운다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학생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 날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복습하고 예습하면서 배워가는데, 우리는 왜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해본 일이라 할지라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세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나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잘됨이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이 있다. 그래서 주님, 다 알지 못해도 내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인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제가 이렇게 답변하곤 합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제가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꼭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상한 말로 못 알아듣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 선한 것,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주님께 멍에를 매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족지 않고 가장 온전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죄를 회개하고, 그러나 여러분 혼자 홀가분하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한 주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또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